270장을 찬송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찬송합시다. 우리가 그저 기도가 안 될 때든지 속상할 때든지 언제든지 찬양은 문을 엽니다. 복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내
그죠? 멀고 먼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그런데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구나 든든한 동력자가 있으면 안전하죠. 안심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에게 어떤 동력자가 있었고 또 바울은 어떤 험한 인생길을 살았는지 우리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끝까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하는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무리의 비건을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실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들어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하고는 배 물건에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참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의사인 누가가 이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에 제수인 바울과 똑같이, 그죠?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미 이전에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이고 지금 가장 험한 길, 그죠?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 생활, 우리 인생에 참 이런 친구, 든든한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에, 내가 제일 고생스럽고 힘들 때에 만난 친구, 나를 도와준 사람이 정말 고마운 친구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미숙 씨라고 여기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좀 도와준 게 그 워싱턴 DC에 가서 전화할 때마다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제일 어릴 때 목사님 만나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지금까지 뭐 날라리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밖에 나 전도도 안 돼요. 사모님과 같이 작은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나고 또 전도할 때마다 자기가 옛날에 전도인들 향해서 침을 뱉고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냐 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배가 거의 뭡니까? 하도 힘들고
14일 동안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돌고 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하도 힘들고 하늘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밤낮으로 그런 식으로 14일을 풍랑에 휘둘렸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죠? 근데 겨우 이제 육지가 보여서 이제 살았다 할 그 전에 뭡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수들을 같이 바울과 같이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그런 제수가 있잖아요. 그 제수들이 도망가면은 큰일이잖아. 그죠? 만약에 그놈들이 도망가면은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제수를 다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그 기도 덕분에, 바울의 그 베푸신 그 성찬 덕분에 자기들이 힘을 얻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도 제수 신분이잖아. 그러면은 바울까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다 뭡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 제수들은 바울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풍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풍랑과 상관없이 이루신다. 그 풍랑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그렇죠? 자, 열나흘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2주 동안 먹지도 못했다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바다에 가서 한번 그런 이런 풍랑 만나본 적이 없지.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는 바다에 가면은 한 2시간만 지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이 숲이 좋지 바다는 별로. 처음에는 되게 좋아. 한 몇 시간은 좋은데 몇 시간 지나면은 짜증이 나. 피곤한 거죠. 자,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말대로, 그죠? 바울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준 결과 어떻게요? 한 사람도 생명이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구조됐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고, 그죠? 또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배에 물건들이나 널조각 이런 거가 붙잡고 건너가서 276명, 하필 276명이니까, 그죠? 누가가 정확하게 계수한 숫자가 276명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아남았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지쳐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뭐 밥도 못 먹고 했는데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힘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거든. 그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 착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유창하게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뭐 난리를 부립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부족해서 기도가 짧아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부모는 자식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막 물과 불에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갔더니 제자들은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 예. 자,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초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말씀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다른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금식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은 뭐냐 하면은 금식이란 건 뭡니까? 먹어야 힘을 내잖아. 금식을 하면 내 힘이 없어. 일어나 그럴 힘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힘은 없으니까, 내 힘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내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뭐 40일 금식이다, 뭐 20일 금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내가 100%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100% 믿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다. 그죠?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란 바로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보면은 그 사울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뭡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때 일이지. 바울에게나 가능한 일인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 시대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그거는 안 맞아.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 건 이미 신앙이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늘 사무엘상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 신약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그것은 뭐야? 그것은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상에 가서 무당에 가서 절하고 복채 내는 거 하고 부닥거리 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럼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 마귀란 놈이요. 그거는 거짓말쟁이잖아요. 허당이야, 허당. 이게 생명줄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화줄이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 꽝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너무 많아. 귀신은 배고픈 신이다. 자꾸 달라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잖아. 성경 퀴즈 대회 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그러면은 지가 문제를 100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가 맞추고 지가 100점이야. 지가 문제 내고 지가 문제 맞추고 100점이야. 이게 진짜 실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유치한 장난이고 자기 체면이라는 거죠. 자가당착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내가 예배를 드려. 오늘 헌금 얼마나 할까? 딱 계산을 또 딱 해놓고. 오늘은 좀 일찍 가야지, 아니면 좀 일찍 집에 돌아와야지. 이런 계산을 딱 해놓고. 예배 드릴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자기 체면이니까 이게 약발이 오래 안 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체면이 풀려.
마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면은 마취 하잖아요. 마취. 예? 마취를 하고 수술했는데 그 약균이 빠지면 엄청 아픈 거죠.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믿음이 이상이 되고 점점 믿음과 순종과는 멀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 교회는 기도가 안 돼. 에? 영빨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자꾸 늘어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죠? 성령의 운행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근거로 삼으면 언제나 무너지게 되고 위험하죠. 나를 앞서면 실패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욕심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은 가짜다. 치장에 불과한 거죠.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그 철기부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 뱃사람들은 뭡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평생에 바다에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열나흘을 2주 동안을 그렇게 헤맸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풍파 중에서도 강력한 군인들과 장교들, 또 상인들, 제수들, 또 뭡니까?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많은 그 뱃사람들 하나같이 힘이 없고 절망하고 지쳐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시키고 성만찬을 베풀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들 식으로 말하면 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정말 많이 배웠고 최고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으로나 모든 면에 나는 흠이 없고 열심도 있었고 출신 성분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딴 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나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부활의 의가 나에게 있다. 나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으니까 그 어떤 환난 풍파도 이겨내고 오히려 나도 살고 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역시 자기 체면을 보고 치장을 하고 폼 잡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만 알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껍질을 깨고 가면 벗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능력의 비결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 그 전에 자랑하던 폼나던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많은 번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고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꾸 가지고 치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가면을 쓰고 제사에 열심을 내고 정말 중요한 게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찬송할 때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빨리 좀 교회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는데 나이가 먹고 세월을 성경 조그마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저건 정말 양아치고 센 양아치.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건 목사도 아니다. 저건 교회도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남을 내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았냐? 예수를 처음 만나면은 막 그 지난 삶이 막 주마등처럼 피 막 지나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의롭고 경건해. 저것들은 가짜야. 자꾸 치장을 하고 자꾸 연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도 말랐습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는다. 자,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제가 교회 참회 기도를 순서를 넣을까 말까 뺄까 말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자꾸 나갈까? 그걸 한국에서부터 한 30년간 이렇게 고민하며 해온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난 이유가 있습니다. 찔림이 자꾸 오거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뗄까 말까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왜? 그게 없으면 우리 믿음을 못 지킵니다.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가면서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또 하나 뭐예요? 마귀라는 놈도 속일 수 없어. 그놈이 귀신보다 더 잘 알아. 귀신의 왕이니까. 예? 그래서 나를 그놈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내가 너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데 찔러대면은요. 내가 용뺄 재주가 있습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놈이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놈은 완전히 슈퍼컴 이상으로 완벽하게 다 증거를 갖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질리는 거죠. 기가 질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건설을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 그놈 앞에 기가 질렸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놈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바울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걸로 찔러대도 소용없어. 에? 나는 까딱도 안 해. 왜? 내 안에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 난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라. 담대하고 배짱이 있어요. 온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따지고 조사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게 3일 만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사신다.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이나 능력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즘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하잖아. 발뺌을 해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발뺌을 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그런 거는 군대의 힘을 동원하든지 언론의 힘이든지 막 해가지고 무마시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선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는 부정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한국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놈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있을 놈은 떵떵거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왜? 이미 십자가로 모든 계산 다 끝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 걱정 없다. 누가 나를 방해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나의 힘을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삼으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담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바울의 담대함, 배짱, 그 평안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해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잘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바울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상관없고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 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날마다 중노로 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뭐 사업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자식 문제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껍질을 깨는 겁니다. 깨면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한 번을 하면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도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참회 기도 시간을 넣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얼마를 가졌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꿈 깨야 됩니다. 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시콜콜하고 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빛이고 이 말씀은 소망이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이 바울의 이 선포한 말씀, 이 성만찬에서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0%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죠?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울과 함께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따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요 백부장이 그동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수를 죽이지 마라 명령한 거죠. 바울 덕분에 그 제수들이 다 사라졌어요. 바울을 무시하던 사람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이제는 뭡니까? 선장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자 거기 있는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고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참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 하는 놈들, 참 왼수 같은 놈들, 찾아가도 정말 그런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저주하고 징계하고 막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한 배에 탔던 276명이 탔으면요, 그 배가 상당히 큰 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거라. 네가, 바울아, 네가 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저것들을 회개시켜서 내 백성, 내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을 그 배에 선장으로 아니고 목자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뭐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뭐 난리 아닙니까? 심지어 부자가 돼도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바울처럼 변하면 나도 살고 저들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우리가 돌봐야 될 양무리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목자로, 이 시대의 추수꾼으로, 이 시대에게 하나님의 부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일이 많고 기도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어떨 때는 한 대 꿀과 한 대 지어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97장 주 예수를 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었어. 이 찬송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쁘고 푸른 말씀 주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새로운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자신은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가 사는 단순한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날마다 죽어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100%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맡긴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겁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저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여 찾아주시고 저희 아버지여 영혼들을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참 편안한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장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추수의 잔치에 우리가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